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한 그분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기.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자녀의 권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가 내가 그 권세를 어떻게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속한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는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모든 능력, 그것을 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 가운데 내가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들도 나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섬기는, 돕는 그런 능력이,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하면 반드시 우리가 믿고 말하고 행하고 전한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요약을 했거든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맡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한 직분, 그것을 위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근우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 무엇으로, 어떤 이론이, 어떤 감성이, 여러분 어떤 세상에 발전된 과학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여러분 그때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나타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분량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의 분량과 상관없이, 내가 남자니 여자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삶에서 누리고 또 삶으로 나타내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직분, 이 놀라운 사명, 이 놀라운 부르심,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권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높은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심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돈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5만 원짜리 내지는 만 원짜리 돈다발로 1억, 5억, 10억을 나한테 이렇게 딱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다잖아요. 가끔 신문지상에 그런 표현들이, 그런 기사가 날 때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10억, 20억, 30억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국의 그 어느 나라들은 복권 당첨 금액이요 몇백억, 몇천억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권 당첨이 된 사실을 알고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면 심장이 멈출 정도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눈앞에서 1억, 5억, 10억을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돈다발로 딱 안겨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쁨, 그 정말 놀라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시겠어요? 고마워요. 뭐 5억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1억이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이러고만 있으시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러고만 있을 분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돈,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이 권세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념적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래 일확천금을 가져다 줘도 주님께서 나에게 준 이 사명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라니까요. 자, 봅시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권세와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본문 1절 2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 율법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막 책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원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다른 그 표현으로 율법사들이라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직분입니다. 직분 이름만 좀 다른 거고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잘 인도하면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서기관은 정말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등에 화살이 박히고 창에 찔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또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영광스러운 권세, 이 놀라운 직분, 이것을 인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사용하기는 세상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세상이 주는 권세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느냐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3차원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에 의해서 감각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감각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3차원적인 세계, 또 감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려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립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몸이나 내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감각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말씀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여지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복종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상황이나 환경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을 따라 말할 때,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상황이며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행했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또 질병도, 물질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분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든 바울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뭔가 재능이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했던 것,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사용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습니까? 아니, 저도 알거든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원리를. 내가 맞아, 지난 몇 달 전에, 맞아, 내가 지난 한 달 전에, 맞아, 내가 1년 전에, 내가 2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그래, 맞아,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맞아,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근데 왜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과거에도 내가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 주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서는 점점 믿음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은 능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능력의 증가는 곧 우리의 영적인 수준의 증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증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 세상으로부터 얻은 권세,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은 정말 그 권세로 막 사람도 주장하고 막 돈도 주장하고 명예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다 되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그 권세가 이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합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처럼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어디 가요? 그 마음이 자기가 다스리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묶여있고 매여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돈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예?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요. 내가 100만 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150만 원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쫓아간다니까요. 돈 있는 자리로. 또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녀요. 명예를 다스리기 위해서 명예를 쫓아갑니다. 이게 다스리는 겁니까?
쫓아다니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는다니까요. 내가 눈에 보여지고 가지고 있는 이게 뭔가 손에 붙들고 있으면 마치 이게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위해서 쫓아다니죠?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찾아다니고 만약에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스리는 것은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자유한 게 다스리는 거지. 묶여있고 걱정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거, 조마조마해하는 거, 이거는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의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들이 가진 권세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 어디에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이 높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야망을 성취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며 백성들을 이끄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예언서들과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님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알려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예언해 주셨는데, 기록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상 권세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어. 어떻게 하든 외면하고 어떻게 하든 부정하고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또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거역할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예나 오늘 본문의 때나 하는 일은 사역의 모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이렇게 보였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분들을 영적인 아버지다, 그분들을 선생님이다, 랍비다, 그분들을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라 칭해주며 그들의 온갖 직사 대접을 다 했단 말이죠.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했고, 혹이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됐는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일들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모세의 자리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세상의 권세로 바꾸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자기를 위한 일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그들의 내면의 재료가 바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곧 자기의 내면에 채워진 재료가 결국 그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채워진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채워진 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채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채워진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죠.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친구들에게 짜증내고,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부모에게 짜증내요. 짜증의 행동과 짜증의 말이 왜 나올까요? 그 속에 짜증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 왜 내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올까요? 내 속에 거친 말들로 채웠기 때문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불편하게 하게 느낄까요? 불편한 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그 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계속 불편한 영을 뿜어내는 거죠.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그건 행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을 고칠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것들을 거절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내 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들 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3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 본받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하래요? 배우래요. 말씀의 내용은 배워라.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럼 그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쓰는 말, 그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 그들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은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그런 것들은 본받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율법의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을 혹이라도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좋은 명성을 얻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단 말이죠. 그들은 높은 명예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들의 말대로 움직이게 하며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당신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지도의 지도자입니다가 불러지는 호칭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혹이라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들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리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8절부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얻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너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성도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감각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욕심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 정보로 채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뭐 다른 방법 아닙니다. 늘 매 말씀을 전하는 시간마다 반복되어지는 것, 말씀을 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특별히 기도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세상의 뉴스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 여러분의 비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심령에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우선적인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혹이라도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아니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앉혀두려는 유혹을 느끼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분명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신 권세를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과시용으로 행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따랐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있고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중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불가능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우리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모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는 모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는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겸손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므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생명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을 통하여 그들을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될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될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